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을 가지고 왜 오셨나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미회담이 6월 12일에 있을 것이고 잘 될 것 같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평화와 통일과 번영을 함께 이루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과 북의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고 만주에서 전기와 가스가 북한을 통해서 남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북한의 민둥산에 좋은 나무들을 심어야 합니다. 개성공단보다는 북의 노동자들이 남쪽으로 매일 출퇴근하면서 일을 하게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업인들이 공장과 상품을 남북 관계 때문에 잃어버리는 불행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가 있었다가 없었다가 합니다. 북한의 핵보다 더 무서운 것이 미세먼지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합니다. 전에는 겨울에 난방으로, 봄에는 황사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많았습니다. 봄하고 겨울만 미세먼지가 많았는데 요새는 여름과 가을에도 공기가 나쁩니다. 지금은 1년 내내 공기가 나쁩니다.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미세 앱을 봐야 됩니다. 지금도 에어컨을 틀은 이유가 공기가 나빠서 그렇습니다. 공기만 좋으면 창문을 열어놓으면 됩니다. 출입문 열고 창문 열어놓으면 우리 영도는 시원합니다. 근데 공기가 나쁘니까 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에어코리아 앱은 공기 좋다 그러는데 그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발표하는 미세 앱에 보면 지금 나쁨입니다.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외출하기 전에 미리 공기가 어떠한지를 봐야 됩니다. KF80 황사 마스크는 항상 소지해야 되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먼지로 인해서 병에 걸리고 이미 죽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호흡기가 약한 사람들은 미세먼지를 제거해주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도 돈을 모아서 공기청정기를 사야 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고난, 섬김, 십자가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들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난, 섬김, 십자가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침을 주기도 합니다. 32절부터 34절에 예수님은 앞장을 서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놀랐으며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시고 3일 후에 살아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붙잡혀 죽임 당하는데 바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장서서 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데 앞장을 서셨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은 일치했습니다. 예수님은 일관된 삶을 사셨습니다. 보통은 세상에서 지도자들과 지식인들은 알고는 있는데 아는 대로 살지 못합니다. 의사가 담배를 피우면서 하는 말이 내 말만 따르고 내가 하는 건 따라하지 마세요. 그래 말합니다. 담배가 몸에 나쁘지. 그러니까 내가 하는 대로 담배는 피지 말고 내가 말하는 대로 담배 피지 마세요. 그러는 겁니다. 바르게만 사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사람은 죄인이고 부족하고 악하고 그렇습니다. 옳은 것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는데 잘 살지를 못합니다. 정의를 알고 정의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힘이 정의입니다. 힘이 있는 자가 법을 만들고 힘이 있는 자가 정의라고 합니다. 힘으로 부유한 일을 하고 그것이 정의라고 속입니다. 일본은 지금도 위안부에게 사과하지 않고 거짓말만 들어놓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북한이든 중국이든 무슨 일이 있으면 일본에는 말 안 하고 우리나라와 미국에만 말하고 일본을 따돌린다. 일본만 지금 왕따 시키고 있습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교회든 진리를 알고 정의를 알고 진리와 정의를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훤히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히셔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이방인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빌라도가 사형운동을 하고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데에 신경을 쓰고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내일에 대해서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되어졌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알아야 할 미래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온 우주의 미래를 사람이 다 안다면 미쳐버릴지도 모릅니다. 머리가 터져버릴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만 해도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만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일을 대처하게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장래, 가문의 장래, 국가의 장래, 교회의 장래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야 할 장래 일들을 다 알려주셔서 잘 대처하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진작에 이렇게 할 것을 하고 후회합니다. 지난 일을 가지고서 후회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진작에 제대로 했어야 되는 거죠. 앞으로 잘하면 그만큼 유익합니다. 기적이라는 드라마를 보셨습니까? 안 보셨어요? 네, 저도 처음부터 본 거는 아니고 중간에 봤는데요. 지난 주간에 종영한 드라마입니다. 이름이 같은 두 사람이 있는데 한날 한시에 죽었어요. 이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영원히 살아났는데요. 살아나고 보니까 자기 몸은 화장을 하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예. 그런데 이런 엉뚱한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가르침을 얻게 됩니다. 몇 년 전에는 할머니가 처녀가 되고 할아버지가 청년이 된 영화가 있었죠. 무슨 사진관에 청춘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었더만 할머니가 처녀가 되고 할배가 총각이 됩니다. 어떤 분이 이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저하고 하는 말이 목사님들끼리 영화를 보러 갔거든요. 어떤 분이 그래요. 무슨 이 영화가 이런 게 다 있노? 이래요. 말도 안 된다는 거지. 말 안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영화가 주는 감동과 교훈은 대단했습니다. 엉뚱한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교훈이 대단했습니다. 기적이라는 드라마의 교훈도 제가 느끼기로는 대단했습니다. 남의 몸에 들어간 사람은 중국집 사장 겸 주방장 요리사입니다. 요리를 잘하죠. 몸은 은행 지점장의 몸이었습니다. 은행 지점장은 머리가 비상하고 인류대학을 졸업한 엘리트입니다. 본래 금융계의 사람들이 다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중국집 사장님은 요리를 즐겨하고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고 딸이 사랑하는 아빠였습니다. 그런데 지점장은 여자하고 바람을 피우고 아내와는 이혼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지위가 높으면 뭐합니까? 바람 피우고 다니는데 어느 여자가 좋다 그러겠습니까? 또 세상에 잘 나가는 남자가 대체로 다 그렇습니다. 여자들이 막 유혹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지점장은 아들과 딸에게 학교에서 1등 하라고 맨날 부담을 줍니다. 자녀들과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집에서는 가사노동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지점장 몸에 들어간 중국집 사장은 아주 좋은 아빠였습니다. 아내에게 충실하고 바람 피우지 않는 가장이었습니다. 머리는 여전히 그 두뇌가 지점장 두뇌니까 비상해서 잘못된 은행 업무를 다 바로잡았습니다. 죄인들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지점장 아내가 반해가지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리 한번 다시 해보자. 이혼하려고 니는 상대도 안 한다고 막 손을 뿌리치고 그랬는데 이제는 다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옛날 사람은 이혼하고 새로 이 사람하고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집 사장 아내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승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너무 불쌍하다. 중국집 사장 부인을 살리기 위해서 시계를 뒤로 돌려버렸어요. 한 1년 좀 옛날로 돌아갔다 하여튼 안 죽은 날로 돌려버린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말도 안 돼. 또 역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중국집 사장 아내도 살아 있었습니다. 옛날로 돌아갔으니까 살아 있을 대로. 지점장은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은행 부지점장인 여자가 유혹을 하는데 거절했습니다. 저녁에 우리 집으로 오라고 했는데 안 가고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부정한 청탁을 하는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에 초대를 받고도 나가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자기 위에 은행장이 지점장한테 어디 저 식당으로 와서 뭐 좀 먹자입니다. 그래서 청탁하려고 부정한
대출을 하라고 지금 그 은행장이 꼬시는 겁니다. 안 간다고 딱 거절해 버렸어요. 은행 내에 잘못된 것들을 감독기관에 알려서 바로잡고 다 감옥에 보냈습니다. 자신과 중국주의 사장이 죽었던 사건을 미리 알고서 사고를 일으키도록 조작 브레이크를 파열하는 그런 범인들을 다 잡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조치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1등 안 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녀들과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집에서 설거지 해주고요. 아내가 원하는 여행을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아내하고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인품이 좋은 사람이 들어가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중생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믿어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미래를 살아보고 그건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고서 바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내일을 알면은 바르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르게 사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다음 세상이 없고 이 세상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불신자들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두고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다는 것을 알고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장서서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놀랐으며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일에 앞장을 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다음 날 아침 일찍 출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자마자 바로 실행했습니다.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고 궁리하고 재어보고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십자가의 길을 곧장 갔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서 예루살렘을 향해 앞장서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앞장서서 행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셨습니다. 미루거나 회피하려고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에 잡아야 합니다. 기회를 놓치고 나면 잡을 수 없습니다. 버스가 떠난 뒤에 손을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일을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로 여겼습니다. 빨리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임 당해야 한다는 심정을 가지셨습니다. 사람들은 복받는 일은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로 여깁니다. 잡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불의를 행해서라도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지는 일은 최대한 피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져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 지지 않고 남이 십자가 지기를 원합니다. 월급을 많이 주는 직장에는 서로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돈을 받지 않고 봉사하는 일은 자원하는 이가 없습니다. 지금도 선거철이라 한 표를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선되면 당선된 사람에게 좋으니까 서로 하려고 합니다. 나를 좀 뽑아달라 그럽니다. 당선되면 돈도 생기고 권력도 생깁니다. 명예도 따라옵니다.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1명도 잘 없습니다. 나라 돈이나 남의 돈을 도둑질하는 일꾼은 많아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남과 북이 통일을 하면 우리가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런다 그러는데요.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왜 통일해야 되는가? 또 적화 통일의 위험이 있는데 통일을 해야 되는가라고 말합니다. 북한 사람들은 통일 그러면요. 적화 통일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북한 사람들은 통일은 뭐냐면 적화 통일이에요. 그럼 적화 통일되는 거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 좋아하느냐? 그런 식의 엉뚱한 이야기가 되어버리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통일은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통일은 남쪽이 주도하고 북을 흡수하는 통일을 한동안 늘 말해왔습니다. 현 정권에서는 남과 북이 서로 간섭하지 않고 잘 지내자고 합니다. 흡수 통일을 하지 않겠다고 그럽니다. 남과 북이 통일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통일을 해야 됩니다. 주변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통일하지 않고서는 주변국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100년 전에 우리나라가 잡아먹혔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주변국에 먹이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어차피 당해야 될 고통이면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눈을 부라리고 움켜쥐려고 해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십니다. 불신 세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믿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이런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돌진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을 잡아야 할 기회로 여겨야 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바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35절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요구하는 바를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37절에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 쉽게 말하면 우의정 좌의정이다. 예수님이 통치자고 그 다음 제일 높은 두 자리를 이 아들들에게 달라는 겁니다. 살짝 말하면 돼. 근데 다 보면서 또 그런 이야기를 했네. 눈치도 없이 말이죠. 선거철입니다. 후보들은 관직을 얻으려고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사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야고보와 요한같이 합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예수님하고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죽으려고 거기에만 신경을 쓰고 몰두하고 계신데 사람은 높은 자리만 차지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옛날에 재래식 화장실에 구두기가 부글부글 하는데 말이죠. 구두기가 위로 올라오잖아요. 요새 애들은 그런 말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보지를 못했으니까. 우리는 어릴 때 맨날 보고 살았어요. 구두기가 막 위로 올라가지 밑으로 내려가려고 그러지 않아요. 사람도 그냥 올라가려고 구두기처럼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사람은 십자가를 져야 높은 자리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38절에 예수님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나?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잔과 세례는 고난당하고 십자가 지고 죽는 것을 말합니다. 죽임당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지겠는가라고 물으십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는 고난당한 자, 순교자가 차지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다릅니다. 군에도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 국회의원을 하고 장관을 하고 대통령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높은 자리는 차지해도 고된 일은 안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도 양반은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나라의 모든 일들을 양반이 다 결정했습니다. 국가의 중요한 자리는 노른자 위는 다 양반들이 차지했습니다. 근데 전쟁이 나면요. 싸우고 피를 흘리는 것도 양반들이 해야 되는데 이 싸가지 없는 것들이 종들한테 다 맡기려고 도망쳐버려요. 내가 죽으면 안 된다고 말이죠. 이 인간도 아니란 말이에요. 서양 같아서는 그 인간 대접도 받지를 못해요. 미국이나 유럽 그런 데서는요. 아무리 눈이 나빠도 그 시력 검사표를 외워서라도 가서 합격을 해가지고 장교가 되고 그런 사람이 케네디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존경을 받죠. 왕은 전쟁이 나면 피난 가기 바빴습니다. 왜구가 남쪽에서 쳐들어오면 염치도 없이 만주로 중국 땅으로 도망갈 생각만 했습니다. 그러면 된다고 생각해서 국방에 평소에도 소홀했는지 모릅니다. 백성들은 죄 없이 죽어갔습니다. 양반들도 왕의 뒤를 따라서 도망을 갔습니다. 높은 양반은 군에도 안 가야 하는 것이라고 아주 잘못된 의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일을 안 하는 사람이 높아 보이고 권위가 있어 보입니다. 일하는 사람은 지도자답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하는 자는 종이요. 종이 무슨 고위직에 앉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탐관오리들은 일은 하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합니다. 지금도 무슨 일을 맡기면 뒷돈을 챙길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턱없이 비싼 값으로 물건을 사고 판 사람한테 뒷돈을 챙기는 겁니다. 리베이트를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70몇만 원 보험을 들면요. 한 3, 4만 원을 나중에 되돌려줘요. 근데 내가 보험사에 이야기해서 바로 그냥 그거 뭐 빼고 받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안 된대요. 그게 바로 그 리베이트라는 거예요. 그 보통 나쁜 사람들 그 돈 받으면 지주문이 넣는 거예요. 리베이트는요. 그리고 교회 장부에 적어야 되지. 이만큼 받았다고. 건축을 했다. 매덕이 들었다. 그럼 업자가 고맙다고 1,000만 원을 주면 그걸 지주문에 잡아 넣지 말고 교회에다가 재산으로 수입을 1,000만 원 잡아야 되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걸 빼고 검사금을 받든지 말이죠. 공사비를 부풀려가지고 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뇌물을 받아 먹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가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지도자가 되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 막 주문에 돈을 꽂아줘야 또 높은 자리 하나 줄 거 아닙니까?
공무원은 나라 일을 내 집 일보다 더 잘 봐야 됩니다. 그런 나라가 되어야 사람이 사는 세상입니다. 40절에 예수님의 좌우에 앉는 일은 예수님이 허락할 수 없고 정해 놓으신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좌우에 앉을 사람을 정하는 것은 성부의 권한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순교한 자 중에서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을 사람을 성부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해 놓았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일을 쓴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한을 인정해야 합니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려고 해야 합니다. 최고로 높은 자리까지는 못 올라간다 할지라도 올라가도 좋은 거고 못 올라간다 할지라도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겁니다. 41절에 10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의 말을 듣고 분개했습니다. 10명의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이 가장 높은 자리를 달라고 하는 말에 화가 났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를 12명의 제자들이 다 내가 차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내가 하면 지당하고 남이 하면 몹쓸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고 너는 낮은 자리에 내 다음에 앉아야 된다는 겁니다. 12제자가 다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제자도 나는 높은 자리가 필요 없으니까 당신들이 가지세요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룟유다까지 높은 자리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천국에도 못 갈 놈이 말이죠. 사람이 무언가 수고를 할 때는 대가를 바랍니다. 선거운동을 하고 나서 보상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니까 보상해달라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보상을 받겠다고 12제자가 눈을 부라리었습니다. 당장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일을 하고 보상을 바랍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면 월급을 주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보상하십니다.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게 됩니다. 42절에 이방 통치자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른다.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권세를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남을 마구 내리누르고 세도를 부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에는 위가 있고 아래가 있고 위에 사람은 권세를 부리고 밑에 사람은 당하고 그러는 겁니다. 권세를 가진 자의 수중에 다 있습니다. 최고 권력자가 전에는 왕이었습니다. 왕의 권세가 무서워서 왕을 비판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대통령으로 인동하는 권세를 부립니다. 뭐 검찰이고 뭐 다 대통령이 좌지우지합니다.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면 잘못한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전직 대통령들이 법의 심판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과 법원과 재판정에서 정언하는 자들이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당은 유리하고 야당은 불리합니다. 이 세상에는 정의가 희미합니다. 힘과 권력이 정의가 되는 세상입니다. 언론 권력까지 겹쳐가지고 언론에게 밉보인 사람들은 매 나쁜 소리만 TV에 나옵니다. 좋은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43절에 그러나 제자들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힘없는 자들을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권세를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권세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43절에 제자들 중에서 위대한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44절에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뜸이 되는 길은 남을 섬기고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세상에서는 종이 어뜸이 될 수 없습니다. 주인이 어뜸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종 노릇 하지 않고 주인 노릇만 하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뭘 시키면 싫어합니다. 내가 남에게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지시하고 명하는 이런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문화가 없는데 그 나라에는 맨발로 샌들을 신고 다니고 발이 더럽다. 손님이 오면 발을 씻어준다. 누가? 종들이 와서 말이죠. 남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이런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제자들이 종이 되어서 종들이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종이 되어야 어뜸이 되기 때문이라고 가르치고 실천하셨습니다. 45절에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예수를 모르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식사 대접도 받고 또 상 받기를 원합니다. 선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식사 대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닙니다. 대접하겠다고 하니까 그 호의를 받아준 거죠.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섬기는 예수님이십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바른 길을 가도록 알고 바른 길을 가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왕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섬기는 왕이 되어야 합니다. 서비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섬김에서 온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섬기는 자가 왕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간에 교회에서든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 주간 동안 누구를 어떻게 섬기시겠습니까?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섬기려고 안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섬김의 절정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섬기셔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섬기고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섬기고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